자, 말씀을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죠. 요새 갑자기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점점 또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면서 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가? 바로 이 말씀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꼼짝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예전에 보면 학교에서도 선생님 중에서 엄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번 만일 잘못해가지고 하면 호되게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그렇게 요새야 뭐 아이를 때리는 선생이 없겠지만 우리가 다닐 때,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는 매를 자주 때리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종아리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특별히 무서운 선생들을 보면 아이들이 벌벌 떨었죠. 학교가 질서가 딱 잡힙니다. 잘못했다가는 얻어 터지니까, 매 맞으니까. 그렇죠? 요새는 집에서도 만일 아빠나 엄마가 매를 때린다고 하면 아이들이 바로 어디다가 전화를 겁니까? 경찰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때리기만 해봐, 나 신고할 거야.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조차 그것도 불경스럽죠. 부모에게 대든다든지 선생의 말씀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권이라는 학생 조례와 인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뭐 학생들에게 조금 뭐 싫은 소리도 못하고 또 잘못하고 뭐 야단도 못 치고, 놀라운 사실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구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정말 이거는 완전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권과 민주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것들이 아주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각성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려면 아예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입을 틀어막으려고 달라드는 이상한 풍조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먹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꼰대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꼰대라는 것, 이 꼰대라는 것은 늙어서 고정관념에 빠졌고 변함없는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그런 세대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갔더니 놀랍게도 한 반에 선생이 2명씩 따라다니는데, 한 사람은 권총을 찾고, 그 사람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안요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선생입니다. 담임 선생. 근데 긴 막대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 안 들으면 그거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훈육과 함께 때로는 초달,
초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를 때려서 그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초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시대가 과연 그것을 허용하는가? 그것입니다. 결코 허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방관하는데 아이들이 점점점 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칼이나 아니면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점점점 해서 그 연령대가 지금 미성년의 연령대를 14세로 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14세도 이제 12세. 그러니까 12세에 만일 아이들이 칼을 갖고 누구를 찌르면 그 아이는 이제 평생 잘못하면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살짜리가.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하기 전에 부모나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훈육을 하고 그리고 바로 가르쳤으면 결코 그렇지 못한데 결국 교육 현장 속에서 방관하는 것이고 부모들도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을 결국은 점점점 잘못된 길로 결국 길들여서 그 아이들이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며 또한 자기들의 멋대로 심지어 선생을 구타하고 그리고 욕보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바른 교육과 훈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어쩌면 우리 자식들 앞으로 다음 우리 자녀들의 손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유명한 그러한 경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화, 나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돈, 깨끗한 돈 그리고 좋은 것들은 점점점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보존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 겁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들은 내비두고 그런 집안들은 그런 집안대로 살되 교육을 바로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훈육하고 그리고 사람답게 만드는 것을 위한 부모들은 더 거기에 힘쓴다 그 말이에요.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예. 예. 바로 이것이죠. 예. 그것처럼 점점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게 할 것이며 또한 참된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소시민으로서의 그러한 바른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무, 부모로서의 책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즉각 심판하고 즉각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면 아마 사람들 꼼짝 못할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독재 정권 속에서 뭐 여지없이 잘못하면 그냥 형벌을 하고 공개적인 처형을 해버리니까 누가 그 감히 할 수가 있나요? 법이 엄정하게 서 있으면 결국 질서가 잡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엄정하게 서 있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깡패 같은 집단이 돼서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거예요. 요새 모여서 데모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고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비민주적이며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라는 얘기를 이제 지났어요. 초불확실한 시대다. 불확실한 것이 너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그 도가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불확실한 시대로 들어섰다는, 초자가 붙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건 사실 불행한 시대상이요, 가장 불행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먼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세상, 두려워하는 그 가정과 그 사회가 바로 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란 사람 시대는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총을 빼서 먼저 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집집마다 총을 가지고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간단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쏜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명령을 안 듣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총질을 해서 죽여버려요. 사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자, 이와 같은 시대, 참으로 무서운 시대요, 참으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짐승 같은 시대예요. 짐승 같은 시대. 이 시대가 점점 짐승 같은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멸시하고 불순종하는가? 둘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때그때 벼락 같은 소리를 치고, 악인이 있으면 벌을 주고 심판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 계시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 이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착각하는 거죠.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할 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경고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만,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그냥 방관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시간이 가고,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 결국 잘못된 타성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아주 잘못된 버릇과 함께 습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잘못됐다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시대가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시대가 점점점 더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아주 나쁜 모습들이 자꾸만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잘 되는 모습과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사는 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세상 속에서 출세나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1편 5절 보면 악인이 심판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반드시 악인은 음부로 돌아간다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전도서 3장 17절에도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화가 있으리라.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돈다 그랬대. 하나님의 심판들은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도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언젠가 마지막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내가 잠든 그때, 내가 준비하지 못한 그때, 여전히 나는 괜찮겠지 하고 하는 그때에 비로소 심판이 들어닥칠 때, 그때 그 맷돌에 갈려서 여지없이 부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마침내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차이의 간극은 사실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인 초대교회 사이에서 이 간극이 메꿔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하고 서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사실 참 어떻게 보면요, 이 불순종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불순종의 그 뒤에는 사실은 이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불순종케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장난이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역사, 사단과 마귀의 역사, 바로 이것을 역사하는 불법을 하는 자, 불법, 바로 그것은 바로 사단과 마귀가 뒤에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서로가 싸움을 통해서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셨던 그 어머니는 아이를 16을 낳았어요. 16인가 17.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의 그 교훈이 뭐냐면요, 3살이 되기 전에 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살이 되기 전에 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환난과 시련의 연자맷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결국은 뭡니까? 순종하기까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비로소 길이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같이 성령에 취해서 막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왕이 되니까 점점점 고개가 빳빳해지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와 같은 일들을 벌였다가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지고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99%의 순종, 그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99%의 순종도 그것은 불순종이다. 1%의 그 불순종이 결국 99%의 순종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그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결국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칼로 자식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아노라. 경외라는 단어는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번 우리가 흐트러지면 계속 흐트러지는 거예요. 전열이 흐트러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적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의 틀을 깨버리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요, 전열이 흩어진 거예요. 대체적으로 전투에서 전열이 흩어지면 그만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전투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열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가는 전투하는 병사가 죽어도 그 병사의 그 병사를 놔두고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서 싸우는, 그 싸움이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을 전열이라고 합니다. 이 전열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전투에서 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전열, 이 순종의 전열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우리는 마귀와 사탄에게 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을 가질 때 언제나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전열, 그렇죠? 이 전열을 지켜나가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참된 믿음과 신앙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죽으면 네가 아깝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죽지 않도록, 죽는 것에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의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너 죽으면 너 손해야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네가 불순종하고 너는 죽음에서 피해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따라서 결국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따르면 결국 죽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결국 마귀의 편에 우리가 속하는 겁니다. 마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의 불순종,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체 불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순종,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자원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힘이 나고,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우리의 삶이 신바람이 납니다. 비로소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가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이 순종은 전적인 순종,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와 같은 순종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인데, 요새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하는 일인데 결국 즐기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즐겁게 하자. 그렇듯이 어차피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반드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